예, 우리 오늘 은혜의 말씀 또 이어서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 원래 사무엘상 24장을 다 읽어보면 이제 좋은데요.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 거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이제 다윗한테 이렇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이렇게 물러났으면 좋은데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사울 왕이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팠는데 그래서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 따로 없었을 테고 그 이제 보이는 그 동물 속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안에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와요? 사울이 배가 아프니까 급해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절호의 기회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같이 옆에 있다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놈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저 인간을 우리한테 맡기셨으니 당장 죽입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요? 이렇게 살금살금 그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곁으로 가서요. 사울의 옷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칼로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찢었습니다. 찢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요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네가 나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뭐랄까요. 그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난 죄가 없지 않느냐. 난 무슨 죄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난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뭐를 보여줘요? 옷 조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옷 조각 대신 누구의 목을 자를 수 있었어요? 사울의 목을 자를 수 있었다. 내가 네 목을 자를 수 있었으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죄하고 당신을 향해서 공격할 마음이 없다, 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모두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께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다윗이 뭐 하는 장면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죠? 계속 도망다니는 거. 누구를 피해서?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설교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다윗의 주어진 형편에 보면 매일 도망만 다녀요. 도망다니는 모습만 나오고 있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범죄자가 왕까지 됐는지는, 대통령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때요? 끝까지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자기의 그 수많은 범죄를 어떻게 해요? 범죄 때문에 감옥 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사울은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사실은 이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추앙을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윗의 인기가 어때요? 인기가 자기보다 월등하게 좋은 거예요.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해요?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말에 부담을 가지고, 사실 사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다윗보다 훌륭해지고 싶고, 다윗보다 더 멋진 왕이 되고 싶고, 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을 뿐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울은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의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이제 그게 조금 더 길은데 제가 좀 줄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인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왜 이렇게 됐느냐? 사울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자의 그런 운명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비교가 다윗 왕과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이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백성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않았던,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믿는 자들?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이게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실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관계일 때는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때요? 깨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족함이나 못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면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훨씬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런 사람들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모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절망과 비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결말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누리고 살아도요, 그들은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결말은 비참하고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으시고 당신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시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다른 모든 자연인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자연인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온 우주와 존재들과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존재, 사건,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이 유익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주시는 것도 햇빛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를 주시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골고루.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인간 세상을 놓고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할 능력을 주시며 환경과 조건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보다도 더 높은 것도 주세요. 뭐도 주셨죠? 윤리도 주세요. 도덕도 주셨고요. 질서를 주시고 양심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요. 그리고요, 온갖 물질적인 필요들도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던 맺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책임을 결코 등한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울이라는 그 관계가, 사울이라는 그 개인 영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다 썩어져 버리고 실패로 돌아가고 부패해지고 일그러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비참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금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사울왕에게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누구였어요? 왕이잖아요, 왕.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왕인데.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데, 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최고인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한 분이 그냥 말년에 계속 아프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요,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슬프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평안과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떠나서는 인간은 그의 영혼을, 그의 인격을 채울 다른 대안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을 근거한 신앙.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무슨 모습이죠?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이렇게 해요.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말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대예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말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짐의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온기도 없고, 자비도 없고, 겸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바빠요. 또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만들어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대로 어때요? 현대 그 말세를 사는 인간들은 다 어때요? 비정하고 비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에 영향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요, 이 말세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훨씬 더 지독한 상황과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로 대표되는 사울의 인생으로 본보기가 된 하나님 없는 자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명도 진리도 영광도 복된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요, 말할 것이 없어요. 썩어질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약속하는 삶으로의 출발과 약속과 운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좀 길지만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떤 대조입니까? 허망하게 살고 썩는 것이 전부인 존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름받은 존재의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사울왕에게서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망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는요, 그 사울왕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도 결국은 썩는 것으로, 부패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믿었나를 아는 분 있어요? 구원파들은 그런 식으로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참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요, 언제, 어떻게,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는지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믿었다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은 큰 축복된 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건 알아요, 이제. 내가 뭘 알아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다윗이 하는 것처럼 뭐든지 양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도 왕이요, 다윗도 왕이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원래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너는 절 비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양보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요,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울에게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권 내가 당장 차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게 전부예요? 우리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다 소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거나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은 빼앗아갈 수도 없고 결코 마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자의 인격과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된 인생을 기쁨으로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자답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자녀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를 구할 데가 없어. 용서를 구할 데가 없어. 그 용서를 구할 데가. 어디 가서 무슨 문제로 회복할 것인가? 회복할 수 있는 본체가 없는데. 그래서 사울은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고백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아무리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들 붙들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사실은 신자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로 대표되는 신자의 생애와 존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요,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해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넉넉함을 누리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